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한껏 찬양하고 한껏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날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주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서신처로 오늘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났지만 생명의 새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에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갚을 길 없는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대속의 은총으로 거듭나 영생을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어 지치고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식어져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마다 치료와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져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속기 회복되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명감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정직하게 행하며 온 백성이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주옵소서. 모퉁이돌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피 흘리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큰 권능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죽도록 충성하며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둥들로 굳게 세워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 사역의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눈과 말씀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연약함과 모든 병이 고침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따르는 표적으로 날마다 구원의 백성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하여 향기로 올라가는 기도,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뉴욕시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이제 은퇴하셨던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죠,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책을 상당히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도 한 40여 권 그분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은 우리들의 과거의 선조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덜 준비가 돼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일단 죽음을 우리 눈에서 잘 보이지 않게 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됐습니다. 한 10명을 낳는데 다 죽고 2-3명 남았다. 이런 얘기는 저희 어머님 세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러니까 죽음이 노출이 되고 우리가 자꾸 죽음을 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죽지 않고 다 병원에 가서 죽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아파트 밤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집에 이렇게 근조 이렇게 등이 걸려 있어요. 아, 그럼 저 집이 장례가 났구나. 그걸 알죠. 그래서 아파트 집에서 장례들을 많이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등을 걸려놓고 저 집 죽었네. 또 한참 보면 또 어느 집에 걸려있고. 근데 요즘은 다 요양원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우리 눈에 일단 죽음이 눈에 잘 띄질 않고요. 또 이제 의학기술의 발달로 조기 사망이 줄어들면서 또 요즘은 생명의 수명을 더 무한 연장시킬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고 냉동인간으로 들어가서 이 다음에 의술이 발달하면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부자들이 또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 없이 갑자기 죽게 된다는 거죠. 이전 사람들에 비해서. 또 하나, 오늘날 현대인이 죽음을 잘 준비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점점점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과거는요. 그것이 천국이든 극락이든 현세를 초월하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 미국 기독 잡지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갤럽 조사를 발표했는데
미국 역사상 종교라는 조직에 꼭 기독교를 포함해서 멤버십을 가진 종교인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리티가 됐다. 소수자가 됐다. 2020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나 회당이나 모스크, 이슬람 그쪽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반이 넘었어요. 이 갤럽 조사가 미국의 종교에 대한 처음 시작한 때가 1937년인데 그때는 73%였습니다. 종교 조직에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2000년까지 60여 년이 지나도록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70% 정도를 항상 멤버십을 갖고 있었는데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종교에 소속된 미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0년에는 61%, 2018년에는 50%, 2020년에는 47%.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진 거죠. 반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2000년은 8%, 2010년에는 13%, 2020년에는 21%. 5분의 1이 종교에 소속하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늘었다.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소위 말하는 과학의 발달과 연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예요. 그렇죠. 신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목표나 인생의 의미는 행복 아니면 성공 아니면 사랑이에요. 그 이상의 목표가 있나요? 내세가 없는데, 신을 믿지 않는데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루는 거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불신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 성공, 사랑을 쫓아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현재의 세속 문화는 죽음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즐기고 오늘을 즐겨라. 요즘 젊은 세대 내일 생각 안 해요. 저축 안 하고 외제차 사고 그냥 어차피 집 사기는 힘드니까 오늘을 즐겨라. 내일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이 확 무너지는 그러니까 죽음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러한 그 어느 세대보다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죽음을 부정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어느 순간 다 무로 끝나니, 그러니까 무로 되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허무주의나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에이 죽을 거 맘대로 살자 쾌락주의로 가거나 그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의미해. 죽어서 다 무로 끝난다면 죽음이 끝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이라면 인생 무의미해. 죽음 두렵고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한순간 없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 T.S. 엘리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두려운 것이다. 무신론자인데 야, 죽음이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 망하는 거야? 난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두려움이 더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에이 뭐 인생 그런 거 이럴 텐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어? 나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 다음에 올 신이 있다면 그가 나에게 행할 심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 내 인생 완전 실패로 끝난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죽어서 그냥 소멸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존재가 소멸돼서 무의미한 거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뭐. 이러고 살든가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기여한 바가 인류 역사에서 죽음 다음 세상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그 모든 종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극락이 있다. 뭔가 하여튼 나름대로 종교마다 다음 세상을 얘기를 하니까 뭔가 위로를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두려움을 줄여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 다른 종교들은 죽은 다음에 맞닥뜨릴 현실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마음 편하게 산 것뿐이지, 종교 때문에. 오직 죽음 다음에 세상을 준비시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하고 기독교만이 빈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빈 무덤이고 부활이죠.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건물에서 돌 하나 빼버리면 이렇게 무너지듯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만 빼버리면, 다른 거, 부활이라는 정말로 그 코너스톤, 모퉁이돌, 그 기초돌 하나 딱 빼버리면 기독교는 정말로 우스운 종교가 됩니다. 자,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독교 핵심인 부활이 있으려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먼저 뭐가 있어야 되나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정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근데 죽음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이단 논쟁이 많았어요. 초대, 중세, 근대까지. 가장 이단 논쟁의 핵심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뭐냐 할 때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그거예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 이단은 어떻게 가냐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단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반대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 그 두 개가 이단의 항상 양축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300년도 초기 4세기에 있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육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교회 역사에서 AD 300년경에 초반에 이루어져서 결국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긴 거죠. 그 아리우스는 예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그건 말도 안 돼. 예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아니야. 그 중간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 십자가 얘기할 때 제가 다뤘던 슈바이처도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톨스토이도 예수를 그냥 하나의 휴먼이에요. 인간으로 본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 이게 다 잘못되는 방향입니다. 하나를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3번 시험할 때
시험을 걸 때 처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예수가 자기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렇다면 이렇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 가지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걸 방해하려고 광야에서 3번 시험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엎드리면 내가 다 줄게.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외친 소리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은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분의 정체가 뭔지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가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말씀은 로고스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몇 절 내려가서 14절 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그 하나님이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참 하나님이었는데 육신을 입어서 참 인간이 되셨어.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합치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단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면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야. 자, 아리우스가 예수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거꾸로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약 성경에도 나타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죠. 그노스틱. 아리우스 이단이 4세기 300년대에 나타났다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1세기부터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 이원론입니다. 얼뜻 보면 참 거룩해 보이죠. 영이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살았다는 걸 아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영주주의가 내놓은 이론이 가현설입니다. 가짜로 나타날 현자, 가짜 현자. 그럼 가짜로 나타난 거야 예수. 인간 예수는 환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거룩해 보이지만 이거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요한이 이 부분을 얘기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 영지주의죠,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즉 예수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동질성이 있어야지. 대속이 되려면, 우리 대신 죽으려면 동물로 버틸 수 없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대속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을 인간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어야만 우리 대신 죽을 수 있고 인간이어야만 죽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부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 대속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이면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인간이어야만 죽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인간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대신 죽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예수란 인간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하게 살아서 박수는 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대신 살아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빠지면 예수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훌륭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처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봤던 로마서 1장 2절 3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은, 굿뉴스는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인데 2절에 보시면 1장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첫 번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첫 번째,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 태어났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야. 양면성이 동시에 있는 거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처럼 죽을 수 있는 분인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죽을 자격이 있고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두 조건이 돼야만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수가 인간이게 나면 부활 없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고, 예수가 인간이 아니면 우리 대신 죽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한쪽을 잡아버리고 한쪽을 없애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라지고 복음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시작인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천사들보다 못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참 인간이 되셨으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 잠시 동안이 얼마예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잠시 동안. 그동안은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동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고, 죽음을 맛을 보는 것은 인간 외에는 이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맛이라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려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을 맛보셔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 인간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냐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 있잖아요. 죽음을 잡으려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때려잡은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때려잡은 것처럼 예수께서 죽음을 잡으려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복음서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라는 분은 무기력하게 골고다에 끌려가고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면으로 세계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죽음 속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붙잡으시고 그와 한판 대결을 벌려서 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쪽에서 볼 땐 그냥 힘없이 죽었어. 들어가서 그 다음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들어가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다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던 이유는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려고, 죽음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골로새서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법조문 증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불리하게 말하는 법조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을 무력화하고 포로로 잡아서 구경거리게 끌고 다니면 왜 다 조롱하잖아요. 포로 잡힌 사람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 인간은 실패했어요.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승리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활이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과 한판 승부를 벌려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 죽음을 처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으신 후에 노아의 시대 복종하지 않았던 영들이 갇힌 영의 감옥에 갔다 오셨다. 여러분, 죽으시고 가만히 있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갇혀있는 영의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죽음을 때려잡으시고 호랑이 때려잡고 다시 나오신 겁니다. 그냥 죽었다가 눈 감았다가 눈 뜬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권세를 다 깨뜨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보면 15절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두 번째 이유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죽음의 종말.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죽음의 종말. 죽음의 부정. Denial of the death. 이게
퓰리처상 받았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책입니다. 되게 길어요. 어렵고. 근데 이 책에서 베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만의 전유물이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동물이 경험하는 죽음은 단 몇 분의 두려움과 몇 초의 고통이면 끝이다. 동물이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몇 분의 두려움, 몇 초의 고통. 끝. 그러나 인간은 꿈속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햇빛 찬란한 날까지도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산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겠구나. 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죽겠네. 평생 죽음을 생각하고. 동물은 그렇게 안 살아요. 죽을 때 잠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만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커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요, 부활이 죽음 후의 삶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부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할 거야 뿐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동안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인간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요, 저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 중간쯤에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내가 먹고 마시자,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부활만 없으면 내가 왜 이 매를 얻어맞으면서 복음을 나 이 짓 안 해? 나도 내일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 없는데 나도 먹고 마시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15장에서 부활 얘기 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중간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나 먹고 마시고 할 거야 하지만 끝에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쓰며 살아. 너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수고를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시고 축복하실 거야. 그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다음 얘기고, 이 세상 사는 삶이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냐 없냐에 따라. 먹고 마시는 삶과 주를 위해 사는 삶, 정반대의 삶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부활이 있냐 없냐 하나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삶이 변해야 돼요. 아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으면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개발 들어가서 이 집 이제 한 달 후에 허물어지고 새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생활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바뀌라고 그래요? 옛날 집에 가구 들여놔요? 그런 짓 안 해요. 이거 금방 철거될 건데. 이 세상 금방 끝날 건데, 이 세상에 뭔가 위해서 여기다가 그냥 다 치장하며 사는 거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적거나 없는 겁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데, 그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세상인데, 우리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인데, 그리고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는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좀 앞부분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창시자다. 이 창시자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제일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단어를 저자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author, 저자, 책의 저자할 때 the author of this salvation, 구원의 author다.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를 그렇게 했어요. 이 저자라는 뜻은요, 책을 쓴 작가도 되지만 무엇을 처음 발명하거나 창조한 사람도 우리가 autho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구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 이전에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들어낸 사람, 어떤 영어 성에는 파이오니어, 개척자, 오리지네이터, 원래 처음 그 사람. 근데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 창시자로 번역하지 말고 챔피언으로 번역해라 이렇게 추천합니다. 구원의 챔피언이다.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구원의 챔피언. 그 챔피언의 의미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설명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잘 하시죠?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뭘로 나온 거예요? 각 나라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각 나라의 챔피언으로 나온 거예요. 두 챔피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뭐예요? 자, 둘이 그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하나 나와서 자, 챔피언이고 대표야, 둘이.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나머지 다 이쪽이 이긴 거야.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진 걸로 인정할게. 그 싸움이에요. 챔피언이 이기면 그가 속한 군대가 이기고 챔피언이 지면 챔피언이 속한 군대는 진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챔피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챔피언이 승리하면 모든 군대는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로 승리하면 우리는 다 승리한 거예요. 우리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구원의 챔피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참 기가 막힌 해석이죠. 예수께서 죽음과 싸워 이기시면 우리도 죽음과 이긴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왜? 우리 대표로 나갔거든. 그래서 죽음과 싸워서 1대1로 맞짱을 떠가지고 죽음을 KO시킨 거예요. 그리고 툭툭 털고 나오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이긴 거죠. 우리도 할렐루야죠.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 3월달 한 목사의 에세이를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그 반하우스라는 목사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목회자의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4명의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 4명의 아이를 차에 싣고 목사가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대형 트럭이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으로 확 가로지르면서 대형 트럭의 그 그림자가 그냥 이 차를 다 덮은 거죠. 그때 그 반하우스 목사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야, 트럭과 트럭의 그림자 중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 치여야 한다면 무엇에 치여야 되겠냐? 그랬더니 당연하죠. 아이들이 그 그림자에 쳐야죠. 그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란다.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야. 참 명답이죠.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다. 즉 죽음이 우리를 덮쳐도 해를 받잖아. 트럭의 그림자가 덮였다고 우리 차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병색이 막 완연해서 이 사람 병문안 있는데 며칠 못 살 것 같아.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 말은 죽음이 실체가 있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병색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 부활 전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는요, 죽음 자체가 그림자예요. 그전에는 죽음이 실체였어요.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 부딪히면 다 죽는 건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죽음은 뭐냐? 그거 그림자야. 그냥 스쳐가는 거야, 죽음은. 이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은 승리가 없어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너 뺏겼지, 승리를. 너 예수 그리스도한테 뺏겼잖아. 너의 승리 어디 있어? 내놔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거 독침이에요.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 독침 없어졌잖아. 뱀에게서 독침을, 뱀 전문가들이 이렇게 빼잖아요. 독침을 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뱀에 물리면 피가 나고 상처는 나도 독으로 죽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죽음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신 후에는 죽음은 승리를 이뤘고 죽음은 독침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뱀에 물리면 아프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아파요. 슬퍼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아플 뿐이에요. 독침이 없거든.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딨냐? 너 독침 어딨니?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독침도 없어졌어. 이제 죽일 게 없어졌어. 예수 그리스도한테 패배했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예수를 믿고 죽는다는 의미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제는. 천국을 가는 통로가 죽음일 뿐이에요. 죽음의 의미가 이제는 사망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 내가 천국을 가는 거지. 죽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요단강입니다.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건너갈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건너가 주세요. 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일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어오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역사상 죽음의 길을 떠난 자 중에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의 길을 떠났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드디어 결실이 맺었어.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이 됐어요. 왜? 한 인간인 예수가 죽어서 다시 그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젠 첫 열매고 이제 남은 거는 대량 생산밖에 없어. 이제 우리도 죽으면 우리도 다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부활절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관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부활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마음대로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은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최고의 집에서 살며 마음껏 살다 끽 죽으면 끝이야.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자 하고 그냥 쾌락주의로 가거나 인생은 허무한 거야 허무주의로 가거나 죽음이 올 때마다 점점 두려워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두려움이 가속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지난주 제가 십자가 설교할 때 보사이스라는 신학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축이라고 그랬죠.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직 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언제 죽을까 연연해하면서 산다면 아직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를 살리셨고 과거,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고백할 건 거예요. 나는 과거 2000년 전의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또 나는
장차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정말 믿는 자는 이 땅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고, 부활을 믿는 자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 안 해도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가고 불완전한 인생이고, 다음 오는 세상은 영원하고, 그 세상에서는 늙지도 않고 몸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없는 세상이 오고, 그런 세상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다져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축복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몸을, 더러운 인간의 몸이지만 이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감사하며 정말 기뻐하며 주를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은 또한 저에게 구원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부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갖도록 저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매년 맞는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특히 이번 올해 이 부활주일에 그런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생명의 삶이 출애굽기로 들어가죠. 출애굽기 오늘로 이제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텐데 출애굽기도 도전해 볼 만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또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큐티 열심히 또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우리 분당 지방교회 연회인데 연회에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연회에서 지난해 소천하신 분들 추모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박태희 목사님도 아마 그 대상에 포함돼서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이 오실 필요는 없지만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접종 순위가 111위 세계에서 아주 아프리카 어디보다 못하게 1.7%예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근데 그 백신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숫자가 몇만 명이지 20만 명인가 많은데 그거에 20배인가 10배를 더 맞을 수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되게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이. 그러니까 자꾸 약 없어지고 없다 하면 이제 흔들리니까 이렇게 조금씩 계속 우리는 놓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늦습니다. 지금 1.7%면요. 올해 안에 우리가 집단 면역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실제로 삶의 규제가 풀리지 못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벌써 막 모여서 이스라엘이 제일 앞서는 나라죠.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거긴 벌써 이렇게 영국도 그렇고 막 모임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원활하게 공급을 받아서 빨리 미국 보통 1%를 하루에 막 몇백만 명을 놓습니다. 미국은 270만 명 하루에 그렇게 놓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넣어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래서 백신 공급이 우리나라에 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백신을 더 많이 맞을 수 있고 빨리 부작용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주민 기도해 주시고 통일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단자니아 2분, 파키스탄에 2분, 또 하늘고등학교에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인생과 삶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신장식 선생님 기도할 차림인데요. 건강과 또 구원의 복음이 분명히 또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가 아버지 바로 서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나 아버지 어서 속히 당신의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도우시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소서. 하나님 주 2분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아이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영녀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선생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송처럼 주님 우리가 할렐루야를 높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니.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더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